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시작되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은혜로 왔던 것처럼 남은 길도 은혜로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PPT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엄마가 했던 말인데요. 그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사람인데, 우리가 교단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좀 영향력 있는 아주 복음적인 목회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윌리엄 윌리몬이 자기 유년 시절을 추억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10대의 위기가 있죠. 그 10대 시기를 사는 청소년들의 위기가, 위기라 그러면 좀 너무 부정적인 말이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시기죠. 예, 성숙해 가기 위해서 겪는 어떤 내적 갈등이든 외적 갈등이든 그걸 겪기 마련인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10대를 키우는 부모들,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애들 파티 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파티 문화가 있잖아요. 파티를 갈 때 애들이 이제 이성 파트너를 이렇게 구하는 것도 아이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거기서 선택을 받았냐, 선택했냐, 이런 거 가지고도 비교가 많고, 또 가면 이제 이 혈기가 왕성할 때니까 이 파티 때 막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노심초사하는 거죠. 윌리엄 윌리몬도 10대 때 자기가 이제 이성 친구와 함께 파트너가 돼서 파티를 딱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딱 아들을 내보내면서 혹은 그런 딸을 내보내면서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저놈이 나가서 저거 사고치면 안 되는데, 저거 어디 말썽 생기면 안 되는데, 이 부모는 마음이 그렇게 마련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줄 말이 많을 텐데, 윌리엄 윌리몬의 그 추억에 의하면 자기 엄마는 자기가 딱 나갈 때 문 앞에까지 나와서 아들을 부른대요. 그게 딱 돌아보면 저 한마디를 딱 했답니다.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근데 윌리엄 윌리엄이 뭐라 그러냐면 그 말이 축도 같았대요. 가정 축도. 엄마가 나를 바깥으로 보내주는 그 축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면 축도하죠. 여러분, 그 축도는 무슨 뜻입니까? 예배 끝? 이런 뜻인가요? 여러분, 축도는 뭐죠? 이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신 공동체 예배는 끝났고, 저 문을 나가면서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파송의 의미가 있죠, 그 안에는. 그러니까 축도가 파송의 의미란 말이에요. 윌리먼의 그 엄마도 이 아들을 세상 속에 파송하면서 축도를 했는데, 그게 엄마의 축도가 뭐냐? 네가 누군지 기억해라 라는 거였어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조심해라, 이걸 경계해라. 수많은 목록을 여러분 우리가 주면 애들이 다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아시죠? 한 귀로 듣고 다 한 귀로 흘립니다, 애들. 우리 마음은 그걸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애들 그게 다 입력이 안 돼요. 그 수많은 지침보다 그 10대를 보내는 한 남자아이의 마음을 딱 움직였던 엄마의 말은 저 한마디였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했어요. 저는 저게 참 일리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어떤 부모로서 살아감에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교육을 할 때도 여러분, 기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기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을 넘나들면서요,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걸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제시를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인데요, 저게 구약의 곳곳에 수십 번씩 나오는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계속 기억을 당부하죠. 뭐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이전에 기억하라부터 하나님은 계속 이 당부를 하십니다. 자, 이 기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할 때요, 그걸 정신작용, 그러니까 기억력에만 의존하게 안 하셨어요.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만드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뭘 줬냐면 절기를 주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절기가 뭐냐?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을 내 영혼에 새기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6월절 때 그 기억이라는 게 나한테 한번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지지 않고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곳곳에 새겨지게 하는 방식이 뭐냐?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억의 장치입니다. 장치. 그 6월절에 이렇게 사용하는 뭐 도구나 음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촛불부터 손 씻기 이렇게 줄줄줄줄줄 나오는데, 여러분 저기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쓴나물이 있어요. 쓴나물. 6월절 때 쓴나물 먹거든요. 그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쓴나물은 그 쓴나물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쓰죠? 예. 쓴나물을 먹으면 여러분 씁니다. 뭐 심오한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탁 쓴맛이 오면 이 온몸에 이게 느껴지죠? 이 입안에서부터 쫙 퍼져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쓴맛을 느끼는 순간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쓰디쓴 세월이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입에 퍼지는 그 쓴맛처럼 그 애굽에서 너희가 보냈던 그 엄혹한 세월이 너에게 얼마나 쓴 세월이었는지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어떤 형편에서 어떤 은혜를 얻었는지 그걸 되새기게 하는 거죠. 이게 이 감각을 통해서 이제 익히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양상추 있어요. 여러분, 이 양상추가 첫 맛은 달큰한데 뒷맛은 첫맛 맛 같지 않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종자가 달라서 그런지 이 양상추를 먹을 때 뒷맛이 이제 쓰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둔 것 같은데, 구약에서는 여러분 처음엔 달고 뒤에는 씁쓸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그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들어갈 때는 어땠습니까? 환영받았죠. 요셉 덕분에 환영받았어요. 땅 받고요, 삶을 보장받고요, 다 지켜줬어요. 처음에는 환대를 받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입장이 싹 뒤집혔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달콤한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너한테 줄 게 많거든. 기대할 만해. 그러니까 이리 와, 같이 하자. 근데 그 달콤한 속삭임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맛보는 건 뭐다? 쓴맛이다. 이런 걸 이제 애굽의 그 경험을 통해서, 양상추를 통해서 그걸 이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애굽은 미련을 가질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은 미련을 가질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다 다루지 않고 마지막으로 누룩 없는 빵.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은 발효를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빵을 만들 때 시간이 걸리는 게 발효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발효 없이 빵을 만들면 신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맛없거든요. 예, 발효 없는 그 빵, 그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빵을 먹는 이유가 뭐냐? 애굽을 떠날 때 얼마나 속히 떠났는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애굽은 돌아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향해 나가야 돼요. 뒷걸음질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후퇴는 곧 패망이에요. 네, 뒷걸음질 치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약속을 향해 나가라. 그곳에 생명이 있다. 영광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게 누룩 없는 빵입니다. 여러분, 저런 걸 하나하나 먹고 나누고 하면서 기억을 계속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은 이 기억에 매번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에서 지면 삶도 지는 거예요. 기억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기억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실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막 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으로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던 바로의 허리와 고개를 하나님이 숙이게 만들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진짜 그 어미가 자식을 안는 그 품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딱 나와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뭘 기억했느냐?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를 추억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추억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고기가 고기가 마음껏 제공되던 곳, 그리고 떡을 배부르게 먹던, 찔끔찔끔 만나 뭐 하루치 먹고 이런 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먹을 게 풍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속에 불신이나 낭망이나 좌절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조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요, 자기가 결코 행복하지 않았고 결코 뜻있게 살지 못했던 그 불행했던 세월들을 오히려 자기가 보상받고 싶은 어떤 세월로, 되돌려 받고 싶은 세월로 오히려 둔갑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심리예요. 마음이 한번 왜곡이 되면요, 기억을 싹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건들면 사람 비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뼈가 뜨거워지도록 살다가 먼지로 사라질 뻔한 땅이었는데 거기를 배부르게 먹던 곳으로, 은혜의 장소로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이게 너무 심한 왜곡을 했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씨름하면서 결국 시내산까지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에 인도해서 하나님이 뭘 당부하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지? 바로의 종으로 살았잖아.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에게 외쳤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너희 눈물 닦아주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나는 그런 너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다시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무엇을 기억했느냐? 불행의 역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이 상쇄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두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번에 우상을 향해 다름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망각증은 그냥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헛된 것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헛된 방향을 향해 다름질하게 만듭니다. 이게 영적 망각증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 남을 최악의 반역을 일으키고 맙니다. 여러분 황금송아지 사건은 최악의 반역이에요. 반역 중의 반역이에요. 자, 여러분 이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제가 좀 가벼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혹시 청년들 계시면 이 영화 아실 텐데,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고, 여러분 이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선남 선녀 그 정우성과 손예진이 이제 그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아셔도 지금 잘 말 못하시는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뭐 이런 말이 되게 유명해요. 이게 술을 한 잔 주면서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뭐 그래서 애들한테서 그 연애 어떤 그 멘트로, 그 로맨스로 많이 알려졌는데, 여러분 사실 이 영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영화는 제가 볼 때 감독이요, 기억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게 보고 있으면 놀라울 정도예요. 여러분 이 영화 속에서 저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연을 안고 만나서 둘이 사랑하게 됩니다. 저 남자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냈어요. 거의 부모 없이 컸어요. 그리고 아주 엄격한 스승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사랑보다는 꾸지람, 훈계, 지적, 비난 이런 걸 더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인데 그래도 아주 훌륭한 건축가가 됐어요. 저 여인은 그 부적절한 사랑을 통해서 엄청 깊은 상처를 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결혼하고 싶었는데 남자는 자기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결혼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어요. 행복도 잠시. 저 여자가 자꾸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증상을 앓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알츠하이머 병 진단을 받아요.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 병이 온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온 거죠. 의사가 진단을 받는데 이렇게 봐요. 자, 신호등 색깔이 뭐뭐 있죠? 뭐 이런 걸 물어봐요. 5 다음에 다음 숫자는 뭐죠? 이런 아주 어린아이한테나 물어볼 질문을 이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신 것 같다고.
그리고 거의 이렇게 확정을 받아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뭐냐? 기억이 지워지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사랑해서 한 부부를 이루게 된 남자를 잊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자기를 너무 상처를 줬던, 깊은 상처를 줬던 그 남자를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 기억이 무너져 가니까 이 여자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길 가다가요, 내가 지금 어디에 뭘 하러 가는 건지를 다 잃어버려요. 방향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대상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망각을 한다라는 건,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건 여러분, 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삶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기억 있죠? 이제까지 살아오신 기억을 싹 지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재를 못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래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건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기억,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의 기억을 망각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단순히 내가 신앙이 좀 침체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들 수 있습니다. 이게 망각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세미나 겸 설교니까 제가 좀 이런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다 상상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잠깐 감고요, 그 마음속으로 아주 멋진 해변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진짜 멋진 해변에 가서 그 해변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상상해 보셔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을 드리는 만큼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바로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뭔가가. 근데 여러분, 헤르페스 뇌염에 걸린 사람들은요, 상상을 못 해요. 헤르페스 뇌염에 걸린 사람들이 뭐가 망가지냐면 해마가 망가져요. 여러분, 해마는 어디냐면 기억을 생산해내는 뇌의 한 기관입니다. 해마가 그래서 사라지잖아요. 해마가 기능이 죽잖아요. 그러면 기억하는 능력이 상실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기억을 못하게 된 사람들인데 지금 뭘 못하고 있죠?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뇌과학적 중에, 뇌신경과학자 중에 다니엘 섹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뇌 촬영을 해보니까 사람이 과거를 회상할 때 막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있어요. 그런데 미래를, 새로운 걸 막 상상하는 뇌 부위가 있는데 그게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의 힘은 곧 상상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으로 끌어오면 무슨 교훈이 생길까요?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억할 줄 아는 힘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상상력의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 아직 닥치지 않은 그 시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믿음의 상상력이 막 생기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는 힘이 사라지잖아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힘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도 잃고 미래도 잃는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서에 있는 아이들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 애들 얼굴 한번 봐주시죠. 뭐 주위에 있는 애들 얼굴 한 명씩만 얼굴 한번 봐주시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여러분 뭐 기대하세요? 여러분, 좀 꿈꿨으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하나님 나라의 꿈도 꾸고 상상력도 발휘하고 이렇게 좀 진취적으로 살고 믿음의 역사를 보고 좀 이러길 바라죠.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쭉 지낸 아이가 6학년 때 졸업을 한다. 그럼 여러분, 일부러 교회에서 약간 아이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졸업여행을 같이 데려가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아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냈던 그 시간이 이 아이에게 깊이 간직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일상에서의 사소한 기억도 있지만 신앙의 중요한 어떤 전환기 때, 인생에서의 중요한 전환기 때에 은혜의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쫙 마련해 주는 건 여러분, 교육적 지혜입니다. 가정에서 데려가든, 아니면 진짜 교회에서 막 아빠랑 캠프를 가든, 아니면 애들 다 모아가지고 한번 같이 가가지고 뭐 캠프를 하든, 이렇게 해서 어떤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기억을 간직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걸
매년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해주는 거. 물론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은 주일학교 예산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등부 예산으로 하세요. 이제 올라갈 애들이니까 중등부 예산으로 하십시오. 아무튼 여러분,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써야 되는 일입니다. 에너지를, 돈을 우리가 써도 안 아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을 심어주는 것, 여러분 이거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기억을 미래를 여는 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린 보통 기억하면 과거로 향하잖아요. 뭐 옛날에, 그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죠, 왕년의 얘기를 많이 하면 그건 사실 기억의 절반이에요. 현재와 미래가 있어야 돼요. 그 기억이 나에게 어떤 현재, 어떤 미래를 열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의 속성은 미래에 있다. 과거만 있는 건 아니다. 미래에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기억하라라는 계명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기념하라로 바뀝니다. 이게 헬라어로 아남네시스예요. 기념하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누가 하셨던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유월절이 왔어요. 복음서를 보면 유월절이 왔는데,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월절의 음식들 있잖아요. 그 음식을 싹 치우고 전혀 새로운 음식을 꺼내놓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떡과 잔을 꺼내놔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 음식이 바뀌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억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위대한 역사가 오고 있다. 우리를 붙들어줄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나를 기념하라. 이제 유월절 기억하지 말아요. 그 유월절보다 더 큰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누구냐? 나다. 예전 그 출애굽 역사 위대하지. 근데 내가 일으킬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너희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거야.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 죄인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다시 삶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걸 저 기념하라라는 말 안에 이제 다 담아주신 거죠. 여러분, 저 기념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남기신 말씀을 제자들은 충실히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 저 위에 있는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사도행전 20장 7절 좀 가려져 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 보면 초대교인들이 지금 모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려고 모인대요? 떡을 떼려고 모였대요. 여러분, 아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건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기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념 왜 합니까? 결혼 기념일 왜 하죠? 예, 잊으면 큰일 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남편들이 잘 잊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결혼 기념일은 뭐냐면, 제가 만약 결혼 기념일을 지킨다면 저의 아내와 그 만났던 과정, 그리고 함께 살아오면서 울고 웃었던 과정을 단순히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더 힘내고 더 사랑하면서 더 서로 아끼면서 앞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기념을 하는 거예요. 국가 단위에서도 여러분 기념식 있죠. 광복절 기념 이런 거 왜 합니까? 우리가 일제 탄압을 받았었고 그 부당한 통치에 우리가 혹사됐었고 이제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과거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념은 기억을 최대치로 강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계명이 그대로 오면서 예수님이 이걸 기념을 통해서 완전히 강력한 무언가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딱 심장부에, 기억이 심장부에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념이라는 건 기억의 강화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여러분 결국 기념하러 모인 건 뭐 하려고 모인 겁니까? 기억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억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기억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한 모습이에요.
교회가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엔 본질도 있고 좀 본질에서 조금 더 위층의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 저 기업 공동체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기업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성찬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강화되는 건 뭐냐? 우리가 공동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사건과 사고의 차이를 아셔요? 사건과 사고. 그 한 문학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재밌게 들어보십시오. 개가 사람을 물었다. 여러분 이건 사고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그 사고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뭡니까? 원상복구예요. 개한테 사람이 물리기 전 상태로 빨리 치료를 하고 조치를 취해서 돌려놓는 것. 이게 사고에 대한 수습의 최선이에요. 여러분 사건은 뭐냐? 사람이 개를 물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개를 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개를 물었다 그러면 우린 대번에 또 어떤 생각이 들죠? 왜? 뭐하러?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러분 사건은 그래서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진실을 묻게 만들어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그리고 여러분 그 사건이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 사건이 파동을 일으키면서 그 사건에 영향을 받는 시간대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왜? 물어야 마땅해요. 원래 그렇게 죽을 뿐이 아니에요. 고난 받으셨대요. 왜?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죠. 여러분 이게 사건이에요. 그 사건 자체에 그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다 공동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삶 속에 침투한 날이 각자 있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날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안에 다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공동 경험과 공동 기억 속에서 우뚝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억이 희미해졌어도 괜찮아요. 주일날 오잖아요. 공동체가 그걸 일깨워줘요. 예수님이 날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억나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로 온다는 건 진짜 큰 축복입니다. 내가 희미해질지언정 다른 지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런 표현하시죠.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설령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질지라도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를 보존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과 관련된 망각증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류의 망각도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물학적 쇠약함, 어떤 질병으로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희미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참 우리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지켜보는 가족이나 지인들도 상실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교회에요. 한 집사님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오셔가지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분의 친정 어머니가 계속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희 그 소그룹 모임에서. 근데 이제 이분이 그날은 억장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이제 기억이 이제 희미하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면 가족 중에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남편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서 남편, 자식까지 다 예수 믿게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신앙의 기둥이에요. 근데 이분이 치매가 오셔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옆에 가서 엄마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엄마, 기도하자. 기도할까요? 이러면 기도 싫어. 나한테 기도하라 하지 마. 엄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엄마, 예수님 기억나셔? 예수님 해봐. 예수님 하면 싫어. 그게 누구야? 나 예수님 싫어. 그걸 보고 있는데 엉 울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와서 그걸 막 우셔요. 그때 제가 나눴던 얘기가 있어요. 그런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으로 기억이 쇠약해질 때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동시에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넌 나에게 아는 바 되었다. 여러분, 신앙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 위로입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기억을 붙들어주고, 그래도 한계가 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기억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 얘기, 그래도 끝이 저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안 궁금하신가요? 근데 이거 좀 관련된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다 잃었잖아요. 저 여자가 남편을 떠나요. 자기가 더 이상 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남편을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편지를 빨리 쓰고 요양원으로 들어갑니다. 잠적해버려요.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찾으려고 전국을 뒤져요. 그러다 결국 아내가 자기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아요. 여러분, 딱 안에 있는 병실에 딱 들어서 누구야? 라고 부르니까 아내가 남편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전혀 못 알아. 누구? 앉아서 계속 가만히 있는데도 당황하는 거예요. 왜 어떤 남자길래 내 앞에 앉아서 이렇게 나를 자꾸 쳐다볼까? 저렇게 그윽한 눈으로 쳐다볼까? 이러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여자가요, 냄새를 맡아요. 그러더니 이 냄새, 여러분, 그 냄새가 뭐냐면 남편의 스킨 냄새예요. 남편의 그 스킨이 이 여자의 감각을 자극하면서 기억을 희미하게 떠오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기억을 조금씩 되찾다가 나중에 둘이 처음 만났던 편의점으로 데려가요. 그때 막 콜라캔 따다가 서로 마주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콜라캔 따는 소리 다시 들려주고 맛보고,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옷 이렇게 입고 다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고, 그 첫 만남, 사랑이 이루어졌던 그 첫 만남의 공간, 뭐 정치, 맛, 촉감, 소리, 냄새, 이런 걸 통해서 기억이 확 순간 살아납니다. 그런 다음에 저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천국인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유월절의 의식이나 예수님이 주신 이 기념 있죠?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라고 할 때 씹고 뜯고 맛보고, 약간 광고 문구 같은데 이렇게 우리의 모든 감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감각들을 다 동원해서 거기에 자극이 올 때 우리의 기억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의 한계가 그거예요. 감각의 자극이 약해요. 그건 우리의 모든 인격과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거룩한 기억을 되살리기에는 온라인 예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땐 하는 거죠. 비상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라도 방어를 해내야 할 때는 하는데, 여러분, 나올 수 있는데 온라인을 선택하는 건 결코 지롭지 않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이 예배당의 분위기, 공기, 냄새, 내가 앉는 그 의자, 그리고 앉을 때 나는 소리, 여기서 이렇게 울리던 그 찬양의 막 메아리들,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각을 동원하는 게 우리의 기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게 정신작용에 맡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신 방식을 따라 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제가 볼 때 저 감독이 기억을 정말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저 기억을 잃었던 여자가 감각을 통해서 이걸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제가 아는 한 분은요, 교회 떠났다가 어떻게 돌아온 줄 아세요? 다 포기하고 진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분이요, 갑자기 머릿속에 차르륵 차르륵 하는 소리가 기억이 나더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방에 누워서 잘 때, 어릴 때 엄마가 한쪽 편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이거 넘기던 소리 있죠. 이 소리, 이거 ASMR 해야 되나요, 이거? 여러분, 이 소리 있죠? 이 소리가 딱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체험한 그 동원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기억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이들에게도 그런 쪽으로 기억을 많이 심어주는, 은혜의 기억을 많이 심어주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영화 얘기 너무 하면은 저 목사는 영화만 보나 이러겠지만, 여러분 이거 제가 예전에 본 거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구학이라고 되게 유명한 영화죠.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명작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저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제가 기억하기로 한 집에서 4형제를 참전을 시켜요. 아들 4명이 전쟁에 나가요. 근데 그 중에 3형제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3형제가 죽었다는 편지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리고 그 군사령부에 편지를 씁니다. 내 아들 지금 전쟁 때 딱 한 명 남아있는 내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그 아들은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이제 막 마음이 겸허해진 이제 이제 수뇌부가 이제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 라이언이라는 그게 라이언이거든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할 특수부대를 꾸려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라이언 일병을 구출을 해요. 근데 구출하다가 여러분 그 팀을 이끌던 그 대위부터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구하려고 몇 명이 죽은 거예요. 마지막에 그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대위가 딱 죽는 걸 보면서 이 라이언 일병이 막 억장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대위가 죽으면서 딱 이 두 마디를 남깁니다. On this, on it. 죄송합니다 여러분, 발음이 안 좋아서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게 on이라는 게 이렇게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on this, on it 하면 저게 무슨 뜻입니까? 내 희생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미안해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치른 이 대가를 받아라. 그리고 잘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 말을 마지막에 남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라이언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그 대위가 죽으면서까지 구출해줘서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사람들 보이죠?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있어요. 데리고 와서 그 대위의 무덤 앞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 다리에서 하셨던 말씀, on this, 이거예요.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인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고 느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평생을 치열하게 살았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 치열하게 살게 했던 게 뭐죠? 기억이에요. 기억. 그 대위가 죽으면서 남긴 말, 이걸 받으라고, 그리고 잘 살으라고, 너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남긴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매일매일 떠올랐고 그게 이 사람의 삶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기억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똑같은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받아라. 너를 위해 흘린 내 피를 받아라. 너를 위해 찢은 내 몸을 받아라. 그리고 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 잘 가자.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서서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속 되새겨주고 싶어 하시는 기억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을 진 사람은요 평생 빚진 마음을 갖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 덕분에 이 정도 살고 있지. 내가 그 사람 덕분에 그때 위기를 넘겼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죠? 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아들을 내놓으셨다.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내놓으셨다는 걸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를 한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몸이 난도질이 돼 있어요. 애를 어떻게 괴롭혔길래 온몸이 피멍이고 칼자국이 상처 투성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는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주저앉아서 엉엉 웁니다. 그리고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나를 칼로, 차라리 나를 주먹으로 때리라는 거예요. 나 괴로운 건 참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만드는 건 못 참는다고. 선생님,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라면 제일 못 참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식 건드는 거예요. 자식 건드는 거 참을 수 있는 부모 많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건드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내 자식 부당하게 건들고 그런 식으로 괴롭히고 인생 분질러 놓으면 참을 수 있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굴 내놓으셨다고요? 자식을 내놓은 거예요.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뭔 뜻입니까? 가장 값진 걸 내놓은 거예요. 가장 비싼 걸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끼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준 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막 하나님 부재 중인 것 같고, 막 하나님 날 돌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막 이런 마음이 막 이게 올라올 때가 있고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뭘 바라봐야 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놓은 것만큼 가장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의심치 말고 기억하거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라는 건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이런 거 윌리엄 윌리몬의 엄마가 했던 그 말이 저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리고 저 말이 우리의 것이 되면 우리가 저 말을 누구한테 해줄 수 있을까요? 자녀한테 해줄 수 있죠. 누구야? 내 소중한 아들, 내 소중한 딸, 누구야? 우리 공동체에 있는 누구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꼭 기억해라. 그리고 네가 어떤 사랑을 받던 사람인지 꼭 기억해라. 그게 너다. 여러분, 이 말을 각인시켜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교육은 그걸로 완수입니다. 완수. 아이가 기억의 사람이 되게 한다면,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기억의 사람으로 서서 그 우리가 살아가는 뒷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그리고 그 기억의 힘을 아이들이 계승해서 또한 기억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울 수 없는 은혜의 기억이 있습니까?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워낙 유명한 분이라. 주기철 목사님 그 유명한 일화 중에 제가 이렇게 듣고도 계속 잊혀지지 않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이제 순교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순교로 가는 과정이 너무 괴로웠죠. 왜냐하면 사람 단번에 안 죽이거든요. 죽음 자체도 두려운데 막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통을 막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했던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라면서요. 못 거꾸로 세워놓고 한번 걸어가게 한다면서요. 예수님을 부정하면 안 걸어가고 예수님을 부정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위로 걸어가라 그랬다면서요. 주기철 목사님 걸어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고통 자체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걸어간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 순사가 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순사한테 먼저 말을 꺼냈대요. 제가 한 번 더 갈까요? 순사, 너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지우고 싶어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지울 수가 없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기억이 뭘까요?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 여러분, 우리 가슴마다 다 한켠에 십자가 흔적이 있죠. 우리가 받은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은혜,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은혜,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기억이 되길,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기억이 망각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건 다 잊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이 고단하고 벅차고 좌절스러울 때 그 십자가의 기억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억이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역사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